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퇴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요. 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고통의 극심한 그 현장에서 그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탄식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왔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세상에 나올 때 죽어서 나왔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아주 탄식을 심하게 하는 거죠. 11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걸.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계속 탄식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출생 단계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출생 단계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낫을 걸 그랬습니다. 16절도 보세요.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하면서 출생하는 단계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또 탄식하죠. 아니면은 출생 직후에 곧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12절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러니까 요렇게 하기 직전에 죽었으면, 그러니까 출생하고 바로 죽었으면은 괜찮았을 걸. 차라리 그게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이렇게까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얼마나 힘들면은 그 극심한 고난의 현장에서 침묵하던 욥이 말을 하죠. 인내하던 욥이 탄식을 하지요.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탄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래요.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는 과정에서, 태어난 직후에 죽지 않았어요.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네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을 텐데요. 그게 20절부터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죽으면. 자, 20절부터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고난당하는 자에게 왜 이렇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까? 죽기를 바라도 죽지 않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 달리편은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탄식을 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니 정말 당황스럽고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도대체 평온, 위안, 안일, 휴식은 없고 불안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읽어보죠.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주 탄식을 지속적으로 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탄식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그의 모습 또한 눈에 띕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지금 욥은 마냥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복되는 내용이 하나님 어찌하여 어찌하여가 여러 번 나오지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말이죠. 탄식을 강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탄식을 하면 할수록 탄식의 크기가 커집니다. 탄식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계속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차라리 태어나는 과정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차라리 태어난 직후에 곧바로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탄식을 하죠. 결론은 탄식이 계속되니까 평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저 두려움과 불안만이 계속 밀려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계속 될 것만 같아고 그 탄식을 또 한 번 하는 것이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탄식만 나오는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소망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에 그동안 받은 복을 세어 보아야 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때에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하면은 기대감이 밀려옵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기도할 힘이 밀려옵니다. 그러니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받은 복, 그 복을 세워보세요. 그때에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도 기대감이 밀려오고요. 기도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자고요.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욥의 상황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25절 6절 읽어보죠. 25절 6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이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그렇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42편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42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표현하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하면은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간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낙심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서 간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부르짖어라. 그럴 때에 이렇게 낙심이 변하여서 찬송이 되고 불안이 변하여서 간증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이 살 소망이 끊어진 상황 아닙니까? 극심한 고난의 현장. 그러나 그때에 이 욥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러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삶의 벼랑 끝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리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귀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때를 참으로 맞이하곤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받은 복을 세워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